구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화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또 새벽을 깨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시작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어제 설교 본문이었죠. 팔복 말씀과 또 소금과 빛, 이웃 사랑, 주기도문에 관한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 설교를 대하며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종교적 열심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 뒤에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선은혜 후 행함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에 앞서 6장 1절은 가르침의 개요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의 경건을 뽐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뭐뭐 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경계한 외식한 자들의 대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것에서 유리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기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영적인 일들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건을 자기 의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신앙생활을 하며 참 많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구제,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건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은근히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전에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여정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평생 목회를 해보니 목회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찬찬히 말씀을 읽어보시며 은밀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을 불고 티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의식하여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티가 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신앙생활, 경건생활, 또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든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광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복음의 위탁자로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100%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겠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점점 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지금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